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2020년 3월 3일에 오늘 심리학, 투데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된 이야기인데, 로버트 리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 안전을 추구하면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이라는 최근의 논문집인데, 그 논문에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질병통제본부는 적절한 위생, 여행 경고, 예방 조치, 백업 약물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전염병 발생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참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스트레스,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낙심의 수렁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슬픔의 언덕, 사회적인 또한 격리, 또한 고통의 가시밭, 이별의 계곡, 배신의 늪, 그리고 실패의 산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인생이 가장 넘기 힘든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의 산입니다. 절망의 산을 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가족 간 이별, 직장 폐쇄, 경제적 어려움, 마스크 대란 등으로 자신의 삶을 두고 절망의 산자락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 시대는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 못하며 가족과 가족이 이별하며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증하고 생필품이 바닥이 나고 병원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극박한 풀무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풀무불 같은 시대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3월 10일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글쓴이는 6살과 100일이 갓 지난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감염된 남편 때문에 아내도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둔 엄마는 코로나19 자체 두려움보다 가족들과의 격리 생활과 추가 감염 가능성이 더욱 불안했다고 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뒤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느낀 9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증상이 없음과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둘째,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매번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째, 영양제와 책들을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유치원,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덟째, 아이들과 갑작스레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안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쓴이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코로나는 곧 지나간다. 다만 주변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의 말들은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따뜻한 응원의 말들은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말 아닐까요? 격려의 말 아닐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평생 남지 않을까요? 가장 힘들 때, 사람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작은 손길 하나가 나를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도 주저앉을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좀 일어나서 따뜻한 응원의 말로 좀 격려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는지. 첫째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라고 했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우리는 뭘로 비유했어요? 질그릇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질그릇 인생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진흙은 흔하기도 하고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약하고 흠집도 잘 나고 잘 부서집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영혼이 없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아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모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순간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지만 참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배신 누가?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니,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러면 좋은데,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삐지기도 잘 삐지고 상처도 잘 받고 가슴앓이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잠시 고통은 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7.8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 보면은 현재 수동태 분사로 즙을 짜게 하여 포도를 짓누르다,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겨쌈이라는 것이 즙을 짜게 하여 포도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고통이에요. 사방에서 원수가 성남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기름을 짤 때 깻묵이 되도록 짓이겨 누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풀무에 비유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뭘로 비유했다고요? 풀무로 비유했어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풀무불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풀무불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였습니다. 양쪽으로는 산이요, 산 너머는 사막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포도주를 짜듯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여왔습니다. 모두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우겨 싸움을 당할 때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면은 어떤 약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무엇은 무너지면 안 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겨 싸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시니라? 싸우시리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무엇을 싸우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자체는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복음 전도자로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고 했어요.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을 당했지만, 이러한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코 쌓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보배로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바깥으로 다툼이 있고 안으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답답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냐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참소를 당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그런 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고 흥분이 되며 가슴앓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여배우 마릴린 몰로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미모 때문에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끝내 그는 신경쇠약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쓴 유서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질로, 명예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답답함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리는 몰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입니다. 우수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결이 정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도둑들이 와서 모든 가축을 탈취해가고 불이 떨어져 가축들이 다 타 죽었고 종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풍이 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뿐입니까? 욥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서 귀화장으로 긁고 있을 때 아내는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또한 친하던 친구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하면서 비난하는 소리로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비난했던 그 친구들. 여러분 욥은 어떠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느냐 말이에요.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었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데도 그 순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그 아픈 심정을요, 욥기 7장에 보면은 그 단어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욥기 7장에 전쟁이란 단어, 종의 고역이란 단어, 곤고, 수고른 밤,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괴로움, 숨이 막히는 아픔,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답답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답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답답한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욥기 1장 22절과 23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은 당할 수 있어도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굴복하는, 낙심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의 박해, 복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당한 핍박과 박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받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나 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몰수당하고 추방당한다도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로마의 시민들이에요. 시민의 권세자들, 귀족들 가운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했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로마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비난받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되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단두대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7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뭐요?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모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의 영웅들이 왜 히브리서 11장에 실렸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박해,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하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조롱과 채찍에 맞으면서도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던 것은 부활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구원받은 거듭난 분명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채찍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담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잘난 척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여기에 심히 큰 능력이라고 했어요. 심히 큰 능력.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탁월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엄청난 힘, 위대한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엄청난 능력, 쉬운 성경에서는 풍성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내고 우리의 감정이 쉽게 조절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힘이 큰 능력, 탁월한 능력, 엄청난 능력, 풍성한 능력, 위대한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고통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9절에 말씀했어요.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아래로 던지다, 내던지다, 땅에 쓰러뜨리다, 멀리 던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때문에 던져진 상태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서 건축을 하다 쓸모없는 돌이나 건축 폐기물이 있으면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집어 던지고 흙으로 메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뭐하지 않은 거예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7.8기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 탁월한 능력, 힘이 큰 능력, 엄청난 능력, 풍성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마음에 가졌으니, 내 안에 있으니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 번 더 해보겠어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눈도 멀고 귀도 어둡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나 또한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도 가득하다. 세상에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는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은 해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들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해결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고 하는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승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방해물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목표물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전자는 잊혀진 자가 되고 후자는 역경의 승리자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나타나게 함이라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또한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길 원하는데 12절에서는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역사하리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리라.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부르짖었던 믿음이 뭘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성경은 우리에게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힘이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내 주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